여러분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오늘은 이제 거룩한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라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37페이지 다 비셨죠? 예, 보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꼭 읽어오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읽어오시면서 본인이 읽으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또 쓰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사경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했다가 또 같이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또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라. 자, 그러면 선행을 베풀라 하는데 무조건 선행을 베풀면 안 되겠죠? 무엇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행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또 무조건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사랑?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선행을 할 때에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를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교도를 죽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죠.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근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특히 일상생활에 포함시켜야 할 선행이 있다.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선행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랑이 없는 거칠애의 선행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하는데 그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되지 않는다. 반면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작거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남김없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죠. 은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 없이 그냥 내 양심에 의해서, 아니면 내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어떠한 평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구제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따지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러면 상급 주고, 나쁜 일 많이 했어?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동기. 그 선행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할 때에, 충성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또 동기가 뭐여야 돼요? 사랑이어야 한다네. 사랑.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선행의 동기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오는 사랑에 기인해서 하지 않으면 그 일이 결국에 뭐가 되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가 나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공덕을 쌓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가장 황당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 일을 하느냐, 자기 만족이냐, 남들 앞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그거를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만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한 선행,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구역 지도자를 일을 해도, 똑같이 권사로서 뭔가 봉사를 해도, 똑같이 교사나 찬양대로 섬겨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 사랑을 자주 실천하는 사람이 선행을 자주 한다. 사랑이 선행을 만들어낸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일 처리를 바르게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에서 내가 잘 못한다,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건 힘들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종 세상에 관한 욕심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욕심과 사랑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썼어요. 자녀에 대한 욕심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야,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날 언제 사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욕심인 거죠.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녀가 잘 돼야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아유 자녀 잘 키우셨네요, 그거 듣고 싶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대리만족.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둔갑해서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사랑은 다릅니다. 남녀간에도 그렇잖아요. 스토커 있잖아요. 막 쫓아다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죠. 그는 욕망이에요. 저희 막내 이모가 그랬어요. 막내 이모가 어리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그때 우리 다 교회 안 다녔을 때니까 막내 이모가 어려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았어요. 이제 직장 다니고 막 그럴 때. 이런 말 하기 개인적인 얘기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때 이모부가 막 결혼했지만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만나달라고. 그때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를 못 막았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막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제가 그 과정 보면서 그 어린 나이지만 깊이 깨달았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집착은 사랑 아닙니다. 욕심은 사랑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늘 구분해야 돼요. 욕망이 사랑으로 쉽게 둔갑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요, 욕망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 과정이 욕망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한 끗 차이예요. 그러나 그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동기죠, 동기.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심수해야 될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잘하고 있지 그렇게 지나갔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면밀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이기심, 안갚음, 편인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채 가장하고 멸망으로 이끈다. 참된 진리와 완벽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은 유익을 구치 않고, 진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주판 튕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 되면 그 일을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바랄 뿐이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그 일을 하는,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억울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혹시 남들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 자기 중심이에요. 거만하거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거만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랑은 겸손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물론 개인적인 즐거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사하는데, 찬양대 하는데,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가 기뻐서 해요. 기뻐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즐겁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부서 가서 하십시오. 여기 부서 너무 많으니까 다른 부서 가서 교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저 안 할 건데요? 전 우리 애들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우리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저 다른 부서 가라면 저 안 할 건데요? 잠깐만, 그러면 저 교사 안 할 거예요. 이제 협박을 하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야. 나 즐거움.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수단이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애기들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개인적인 기쁨에 빠져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중에 어느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가 다른 부서 가신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훌륭하다 그랬어요. 훌륭하다. 네. 개인적인 기쁨에 빠져 지내지 않는 거죠. 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만물을 소유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 기쁨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누구에도 공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를 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봉사자가 많은 것도 기쁘지만 봉사자가 많은 게 걱정이기도 해요. 왜요? 봉사를 많이 하는데 잘못된 봉사를 할까봐. 그럼 기껏 봉사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책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다 그러면 좀 줄이세요. 그러면 삐져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뭐 합니까? 자기 만족이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존재감을 막 이렇게 내세우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또 밖에서 이건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행, 섬김, 봉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와 자기 어떠한 거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결점을 함께 나눠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치기 어려운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저에게도 결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점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안에 좀 고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기 전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우리의 결점을 누가 바로 잡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잡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시험이며 덕을 훈련받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은요 일시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성인이 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가지고 이 시간에 수요 사경을 하는 이유도 훈련받는 과정이죠. 우리가 할 일은 공경을 피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연약함, 내가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좀 성숙해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쉽게 포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나 원래 알잖아. 내 성격 화끈한 거. 그러면서 쉽게 화를 내는 거를 자꾸만 합리화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원래 뒤끝은 없어.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지만 뒤끝 없어.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있다면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 제가 5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 식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이 나이가 90이 거의 다 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90 다 돼가는 그 남자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믿어왔다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싶다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90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저는요 그냥 90 될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제 또 뭐 바꿉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갈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한두 차례 주의를 받게 되면 불편해한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군가가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에게 집사님, 권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하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디 지적질이야 하면서 이제 서로 뭐 싸울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녀도 내 자식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고치지 않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질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과 행동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본인이 나서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내가 너 고칠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그분과 그분의 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선으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결점을 끈기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내가 감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면 자신도 괴롭다. 여러분 어때요? 괴롭지 않은가요?
괴롭잖아요. 예. 누구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한번 하면서 뭔가 그 집사님의 연약함을 막 얘기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편하게 주무시나요?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힘든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로부터 용납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사람을 막 지적질하고 막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 다른 이들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급히 희망하면서도 저 사람은 겸손해야 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왜 저러지? 저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한 반면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어찌 그토록 느린가? 나는 너무 관대해. 나에게는. 다른 사람한테는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안 변하는 자기한테 너무나 관대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법규를 철저히 따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우리는 법의 정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통제할 수 없는 행위가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저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통제받지 않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반면 우리의 그릇된 행위가 홍수처럼 세상을 휩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가 막 잘못해가지고 분위기 망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규제받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규제받기를, 통제받기를,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하지만 자신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는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저번에 왜 목사님 말씀 안 들을까 하는데 본인은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웃과 자신을 같은 자로 재지도 않고 스스로 기대하는 만큼 관대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명령을 지키는지 보고 계신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 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 연약함이 있죠. 그를 이제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덕을 지녔는지는 역경을 당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한 덕, 여기서 계속 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버추라는 이 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단어예요. 덕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일반적으로 덕스러운 사람, 그 덕을 뛰어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덕이에요. 덕.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덕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겉으로는 되게 믿음이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그 내면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를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을 당할 때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역경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다.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역경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래서 역경에 대한 반응을 제가 썼는데, 역경,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반응이 근데 진짜 내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말씀을,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연약하구나.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딱 역경을 맞았을 때에 정말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대처 잘 못하잖아요. 신앙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라. 수도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토마스 아킨티스는 지금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생활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 또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제일 쉽게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건 교회 생활이겠죠.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과 화목하십니까? 네,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금의 불평도 없이 살아가거나 모임의 일원이 되어 죽기까지 신실하게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뭐 위대한 일을 한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조금의 불평 없이 살아가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불평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에서 뭐 이거 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냐, 이거 먹자 그러면 이래서 싫다, 저거 먹자 면 저러고 싫다. 이게 참 힘들어요. 불평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참 이것도 참 와닿았어요. 좀 바보 같은 거죠. 바보. 바보는 어떻습니까? 나쁜 바보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바보 같아 라는 것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뭐 이런 게 바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 바보로 비춰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진짜 예수 믿으면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양보하니까. 챙기지 않잖아요. 태도를 고치고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분들입니다. 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앞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감정을 다스리기를 바라요. 욱욱욱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안 다스려지는데 다스려지는 척하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안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는 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영원, 구원 외의 것을 구하면 고민과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영원 구원, 정말 하나님의 뜻,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은 고민과 슬픔이 많아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지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뭡니까?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게으름을 피우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우리는 이곳에서 용광로에 들어간 금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배워라. 프린트 잠깐 보겠습니다. 사막 교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여기 썼어요. 우리 프린트물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뒷장에 보면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배우라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사막 교부는 3세기에서 5세기경, 그냥 쉽게 4세기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나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 기도, 침묵 노동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던 초기 그리스도인 수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세속적인 명예와 욕망을 끊고 복음서 예수님처럼 가난과 절제, 자기 부인,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고자 했으며, 이러한 삶이 후대의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4세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원 후 한 350년 이후. 왜 그러냐? 313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그동안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된 종교로, 그리고 국교로 거의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313년 이후에 교회는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되죠. 황제가 그 교회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신정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급격히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버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거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미 사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거,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신앙운동의 첫 스타트 하신 분들을 우리는 사막 교부들이다 라고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교부,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죠. 이 사상이, 이들의 이러한 신앙적인 순수성이 이어져 오면서 토마스 아킨피스, 중세시대 아닙니까? 1400년대 그때 이제 피크를 치는 거죠. 중세 교회의 타락이.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와 같은 정말 우리가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러한 수도 운동의 시작이 또 계속 되어졌고, 이것이 이어져서 종교개혁이 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교부. 그러니까 이 책을 썼을 때에 토마스 아킨피스는 사막교부들의 영성을 많이 배웠죠. 배우고 그들이 썼던 책들을 또 읽어가면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막교부들의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신앙을 수련하던 교부들이 빛나는 모범을 생각하게 떠올려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중한 삶에서 이룬 것이라고 고작 녹아내리는 촛불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 사막 교부들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별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요, 토마스 아킨피스도 엄청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분들인데 그 위에 사막 교부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뭘 여기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그 갈망이, 열망이 있느냐. 너무 없어요. 없으면서 왜 나는 예수님 안 닮아가지?
노력도 안 하면서 이렇게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교부들은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노동과 피로, 밤샘과 금식, 기도와 묵상,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다. 교부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순교자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가까이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른다. 교부들이 겪은 시험은 끈질기도 지독했지만 그들은 잘 견뎠다. 그들은 갑자기 그리고 자주 적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갑자기 그리고 자주 기도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자신들의 정욕을 뿌리 뽑기 위해 열정적으로 싸움을 치렀다.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너무 편하게 쉽게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너무나 약해져 있죠. 저는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거의 없다.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거의 없다. 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거의 없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몇 명일까? 제 자신도, 제가 목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당회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줄곧 하나님께 경건히 매달렸다. 힘겨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 낮에는 심서 일하면서 가슴으로 기도했다. 밤에는 꿈속에서도 기도를 드려 숨소리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솟아올랐다.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그 갈망. 묵상기도의 달콤함을 물리칠 수 없었다. 부유함, 지위, 명예, 친구와 친척 모두 관심 밖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 하나 소유라고 하지 않았다. 공복의 동증을 피할 정도로만 먹어도 만족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물건을 소유하는 측면에서는 가난했지만 은총과 덕에서는 아주 부유했다. 비록 외모는 초라했지만 내면에서는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활기가 넘쳤다. 그들이 보기에 자부심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외모는 버림받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소중한 선택을 받은 존재였다. 그들은 진정으로 겸손했고 삶 속에서 순수한 복종을 실천했다.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며 살았다. 그리고 매일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크나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은 모든 신앙의 모범이 됨으로써 수많은 냉소자들이 느슨해지도록 유혹하는 것에 맞서 더 큰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 덕을 쌓는 일에 있어, 덕 뭔지 아셨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앞섰겠다는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들의 스승의 규칙과 영감을 따라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손을 맞잡고 신앙의 길을 갔다. 이처럼 진정으로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은 세상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면서 자신의 삶을 쏟아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1400년대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요즘에는 죄를 짓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조차 대단하게 생각한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게으르고 터무니없는지 모른다. 세상의 바람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릴 정도이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신앙생활에 심쓰려는 바람이 어째서 수그러드는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그냥 심취해서 그냥 좀 더 갖자, 좀 더 갖자, 좀 더 갖자, 여기에 그냥 우리 자식이 좀 더 잘 되기를, 내가 좀 더 건강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다 재산 다 팔고 그냥 수돈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세의 징조죠.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우리한테 너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목사님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왜요? 교회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왜?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일 송수만 해도 대단하니까 그냥 주일 송수만 해도 아유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이 면죄부를 받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덕을 쌓아가겠다는 열망이 수그러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수그러지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영성을 훈련하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겉모습만큼 내면도 덕스러워야 한다. 우리 내면,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나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낱낱이 살피시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에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선한 의도를 품게 하소서. 여기 나오죠. 선한 의도. 아까 처음 얘기했어요. 동기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죠. 오늘 순결한 삶이라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확고히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진보하게 된다. 이 목적이 뭘까요? 이건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뭔가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죠. 만약 더할 수 없이 목적이 확고한 사람조차 실수가 잦다면 그 열심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느냐. 목적을 가지고 막 열망 가지고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삶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겠느냐. 우리가 품어야 할 최고의 의도는 계획한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설령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가 잦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과정을 설정하되 특히 자신의 최대 약점과 싸움을 벌이듯 치열하게 해야 한다. 아침에 할 일을 정하고 밤에 점검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밤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말과 행실은 어땠을까? 혹시 내가 말로 또 내 행동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모습은 없었는가? 어쩌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나 이웃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있겠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또 주변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휴식을 취해서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하루 일과 끝났다고 그냥 빨리 자자 하고 눕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읽거나 쓰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면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선한 일을 해라. 근데 여기서요, 똑같은 종류의 영적 훈련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기도, 또 통성기도,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막 불러야 되는 분이 있고, 찬양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쓰는 분이 좋은 분이 있고, 성경을 듣는 분이 좋은 분도 있고,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분이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같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막 통성기도할 때 좋은 분이 있고, 다 달라요. 이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저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고수해서는 안 돼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세대들, 젊은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은 예배 스타일이 좀 경배와 찬양 위주로 예배를 참 하면 좋죠. 근데 어르신들은 또 전통 예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양보해야 되죠. 그래서 몇 부 예배는 전통 예배, 또 몇 부 예배는 좀 경배와 찬양 예배. 그래서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기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다 전통 교회, 또 다 경배의 찬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경배 찬양 예배를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왜? 다 자기 신앙의 스타일을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유익이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싫다는데. 예. 그래서 참 이제 힘들죠. 금요 성령교대 하면은 이 드럼이 시끄럽다, 드럼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또 누구는 또 드럼을 쳐야 된다. 그러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럼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존중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함이죠. 네. 처한 상황에 따라 영적 훈련을 수행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거룩한 날과 일상적인 날.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일 아닌 다른 날에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시험과 평안, 시험이 들 때와 평안할 때와 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어떠한 훈련 과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행복을 다루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거. 하지만 모든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이 땅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준 거는 읽어보라고 드리는 거고요. 묵상의 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된다면 안 하려고요. 이것도 힘들어서. 근데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말씀과 이거를 같이 봐야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뽑아 놓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챕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묵상의 글은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사랑의 뿌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한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 사랑 안에는 교만도 없고 자기 유익도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 사막 교부들이고 지금 토마스 아킨페스가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죠. 배워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영성 훈련을 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